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가? 마음만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형식도 중요해요.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4장은요, 성막의 해체와 이동 과정에서 레위인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는데 20절까지는 특별히 고핫 자손의 인물을 다루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1절,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고핫 자손을 따로 구별하여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하여라. 고핫 자손은 회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는 일을 맡아야 한다. 자, 레위 자손 가운데서 고핫 자손을 따로 구별해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들을 관리하게 하세요. 이를 위해서 3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들의 수를 조사하죠. 자, 앞쪽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 군대에 편성될 수 있는 나이가 20세 이상인데 반해서 지금 이들은 30세 이상이에요. 아마도 일의 중요성 때문에 좀 더 성숙해진 나이인 30세로 제한한 것으로 추정되죠. 반면 50세 이상이면 육체적으로 또 세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세에서 50세로 한계를 정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8장이나 역대기에 보면요, 25세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이 기간은 수습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부르신 일에 성숙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5절. 진을 이동할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칸막이 휘장을 걷어내려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고 또 그 위에다가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다음에 채를 꿰다. 자, 고핫 자손은요, 법궤 등 회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관리하고 운송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사실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물건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만졌다가는 그냥 그대로 죽죠.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휘장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 또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다음에 고핫 자손이 법궤 양면에 있는 네 골이 있잖아요. 그 금고리에 채를 끼워서 운송했어요. 뒤에 이렇게 쭉 나오는 물건들을 보면 두 겹으로 싸는데 이 증거궤는 세 겹으로 싸고 눈에 확 띄게끔 순청색 보자기로 썼어요. 이렇게 본질은요,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더 선명해져요. 중요하다는 게 확 느껴지잖아요. 나머지 거는 맨 마지막에 이제 방수 효과 이런 것 때문에 돌고래 가죽으로 덮는데 얘만 지금 순청색 보자기예요. 그 안에 얼마나 귀중한 것이 있는지 그 본질이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물론 형식만 남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요. 이런 본질을 담는 그릇, 형식도 아주 중요해요. 자, 7절. 다음에는 늘 차려놓은 상 위에다가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다가 대접과 종지들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은 병과 잔들을 놓고 늘 차려놓은 빵도 그 위에 놓는다. 이것들은 진홍색 보자기로 덮고 그 위에 다시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은 다음에 채를 꿰다. 자, 진설병상은 법궤 다음으로 거룩한 물건이죠. 그래서 이것도 법궤처럼요, 3번 포장되었어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2번만 포장되거든요. 그치만 법궤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거는 맨 가장자리의 표시로 순청색 보자기였지만 이건 맨 가장자리가 돌고래 덮개였어요. 자, 9절. 그런 다음에는 청색 보자기를 가져다가 불 켜는 등잔대와 등잔과 부짓개와 불똥 접시와 그것들과 함께 쓰는 모든 기름 그릇을 싸고 그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시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어서 들꽃 위에 얹는다. 다음에는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깔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은 다음에 채를 꿰다. 그 나머지 어떤 집기들, 등잔과 등잔대, 부집개, 불똥 접시 이런 것들 다 청색 보자기로 싸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으로 싼 뒤에 운반한다. 그 형식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12절. 성소 예식에 쓰는 그 밖의 모든 기구는 청색 보자기로 사고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어 들것에 엎는다. 제단의 경우는 거기에 담긴 재를 모두 쳐내고 그 위에 자소색 보자기를 깔고 거기에다가 예식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를 집는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쟁반 등 제단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얹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에 채를 꿰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성소에서 사용되는 그 모든 도구들 잘 보자기로 싸고 또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어서 채를 깨서 이동해야 한대요. 자, 15절에서부터 20절.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놓으면 비로소 고앗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에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앗 자손이 맡는다. 불 켜는 기름과 분향에 쓰이는 향품과 늘 바치는 곡식 제물과 성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비롯하여 온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쓰는 모든 것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이 맡는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고앗 가족들로 이루어진 갈례를 레위 사람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가장 거룩한 물건에 가까이 갈 때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하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들 각자에게 할 일과 그들이 옮길 짐을 하나하나 정해 주어야만 한다.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나마 거룩한 물건들을 보게 되어 죽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자, 고앗 자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요. 그것을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잘못 다루었을 때는 죽는데요. 엄청난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가서 거룩한 물건들을 싸고 지정하면 이제 고앗 자손이 와서 운반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성막과 기구를 운반하는 일을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신중해야 함을 알 수 있죠. 그 명확한 절차가 있고요. 또 각자의 역할이 있었어요. 레위 사람 안에서도 그 일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동일한 부르심으로 모였지만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세분화해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의 기준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과 두려움을 잃지 않아야 함도 알려주고 있어요. 더불어서 아름다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죠. 이 연합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잖아요.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죠. 사실 이 본문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시키시는 일인데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그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더불어서 이모집이 떠올랐어요. 이모집은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사단법인 오이패밀리가 만든 공간이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조카들,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 또 여러 가지 사연들을 듣게 돼요. 가까이서 그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조카들을 도와줄 때도 분명한 질서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사실 돈이라는 게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귀하게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이니까 당연히 조카들을 살리는데 잘 사용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조카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말 각자의 맞춤형으로 케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돌아가는 데서는 이게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금이 오히려 독이 돼서 청년들을 망치는 경우를 우리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오일 패밀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 같아요. 조카들을 보면 참 다양하지만요. 어떤 아이들은요, 정말 이런 데 빠삭해가지고 너무 잘 활용해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되어 보이고,
또 어떤 조카들은 너무 무기력해져 있고 절망 속에 있어서 그 도움의 손조차 뻗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부가 이 아이들을 잘 살피고 뭐 잘하는 아이들도 또 완전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도 잘 가르쳐서 적정선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역할도 잘 분담하고 형식과 절차도 잘 세팅해서 지혜롭게 아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증보해 주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사역에는 책임과 성숙함이 필요하다. 이 중요한 일을 맡은 고아자손의 나이를 30에서 50, 그럼 인생의 한금기잖아요. 이렇게 세팅해 놓은 이유가 그 책임감과 성숙함이잖아요. 그리고 니네 이거 잘못하면 죽는다는 강력한 경고까지 더해져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클수록 책임감과 성숙함이 필요해요. 오이 패밀리들은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전국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품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형식과 절차가 본질을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 진짜 그렇잖아요. 이렇게 두 겹, 세 겹 싸고 분리하고 구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와, 법계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거 분명하게 드러내잖아요. 만지면 보기만 해도 죽는다. 이걸 딱 세팅해 놓음으로 해서 와, 법계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거 가르치시잖아요.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형식만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이지만요. 형식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예요. 형식과 절차가 본질을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일에는 질서와 책임이 필요하다. 지금 이 성물을 다루는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절차를 얘기해 주시잖아요. 질서도 얘기해 주시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분화되고 질서와 책임이 따른다는 거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오늘도 나의 신앙생활에 본질과 형식의 균형을 잡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로 고고싱해요.